가 너무나 단순하지만 또 놓치기 쉬운 신앙의 근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은 크리스천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크리스천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정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하지만 예수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막 430년 동안 했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에요. 그렇죠? 몰라요? 이집트에 속해 있으니까 누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바로 왕. 그 이집트의 왕이 그들의 주인인 거예요. 종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죠. 처음에는 살살살 꼬드겨요. 그래서 그 나라에 살면은 뭔가 다 될 것 같고, 열심히 일하면은 수당을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하면 뭔가 보상이 있을 것 같이 살며시 끌어들인 다음에 그때부터 뭐로 부린 거예요? 노예로 부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탄도 사람을 깰 때 절대로 죽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뭘 보여줘요? 탐스럽고 아주 아름다워 보이는 선악과를 제시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거 먹으면 네 진짜 행복하다. 너에게 자유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기쁨이 있을 거야. 그래서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 날부터 그들은 자유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인간들이 누구에게 속하게 됐냐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의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지어진 사람인데, 내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 마귀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마귀가 말하는 대로 선악과를 좋아 보이는 것을 취했더니 내 왕이 누가 됐어요? 마귀가 됐어요. 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집트 왕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이죠. 눈물로 한숨 쉬며 살죠. 하지만 매일매일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그들의 소속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하나님에서 마귀로 속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왜? 다 깨졌으니까 깨진 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보실 때 마음이 아파요. 왜? 파괴된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좋은 자연 경관도 보고 또 좋은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괜찮다, 좋다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눈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아픈 현실이에요. 이미 다 박살난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준에서 좋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명예를 취하고 내가 남들보다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이 마치 성공인 마냥 살아가던 지난 날들, 그때는 내가 어디에 속아서 누구에게 속할 때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이었다. 괴롭고 한숨 쉬는 세월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그들이 부르짖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것인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뭘 결단하세요?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들을 그분의 주권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이끌어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기적을 통하여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이집트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짐으로써 다시는 못 돌아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400년이에요. 노예도요, 처음 1, 20년이 어렵지 400년 하면은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가난도 대물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편함을 못 느껴요. 왜? 날 때부터 가난했고 평생 가난했고 계속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그리워하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노예였어도 그들은 고기도 먹었고요, 채소도 먹었고요. 그 땅이 얼마나 풍족한지 비옥한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뭐만 하면 빡세게 노예로서 일만 잘하면 먹을 거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웬걸 하나님께서 이집트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자, 이집트 땅은요 풍요로운 땅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요. 얼마나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어디로 끌고 가요? 광야로 끌고 가요. 거기에는 풀이 없어요. 거긴 고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겁나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예전에는 이 이집트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따라만 하면 때에 맞는 밥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하시더니 거기서 새로운 율법을 주시네, 계명을 주시네.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지 않은, 그리고 나의 체질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이걸 그대로 따라라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전혀 익숙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입술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아,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성도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죄악된 세상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 많아요. 아, 하나님 믿는 건 좋아, 천국 가는 것도 좋아.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후회스러울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분께 속한 운명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돌아가게 하나님이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로 사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자,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는 무엇을 따라가면 되냐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명예를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됩니다. 돈을 따라가면 됩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죄의 본능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뭔지를 아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머물든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전에는 누구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내 영광을 위함이에요. 내 부모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내 가문을 위한 영광이 내 삶의 절대적인 목표였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나의 사는 목표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 그 원로 목사님 내외분도 참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집을 2채인가 3채를 파시고, 하필이면 판 그 해에 내가 태어나서 저는 부요함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사업하는 것보다, 집이 몇 채 있는 것보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내는 그 목표와 방향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야를,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맞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종종 혼돈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내가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성경만 읽고 예배만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선택이,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내 배우자에게 실컷 내가 예전과 같이 화를 낼 수 있지만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인 예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일 맞이하는 손님들을 대할 때, 예전에는 그냥 하루가 지치고 노거나요 그냥 대충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로, 이제 마스크도 썼으니까 눈웃음으로 대충 때우더라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다?
영성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영성이냐 아니면 세상을 위함이냐는 바로 이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그 목적이 집을 사는 거, 나의 어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육신을 위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이렇게 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내가 더욱더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학생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아이들을 열심히 시켜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도 그 목적이, 야, 너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한다니까. 너 그래야 직장 제대로 가는 거야. 이것이 아이들을, 자녀들을 최선을 다하여 공부시키고 교육시키는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으로 몰아내는 것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거룩한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하기를 원하냐? 난 커서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해라.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넌 뭐가 되고 싶어요? 나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열심히 해서 그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회계사가 되라. 저 이번에 가게를 열었어요. 왜 열었습니까? 이 가게를 통하여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위하여 작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벽에다가 막 평소에 읽지도 않던 성구 하나 붙여놓고, 오면은 기쁨으로 환영하고, 사귐이 되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것이 사업을 하는 목표가 되어진 사람들, 이 거룩한 목적이 되어진 사람들. 남들이 봤을 때는 수천 개의 가게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은 그 가게를 주목하고 계시죠. 이곳에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곳에서 내가 예배와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덕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양심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성품의 목적이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한 도덕이라면 그건 철저히 나를 위함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비록 나에게 혈기가 왕성하고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악물고 내가 그래도 좋은 말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둔탁하고 남들은 매일 잘하는 거 나는 어쩌다가 한 번 잘하는 수준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최선의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는 한 가지 이유, 네가 나를 위해 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반드시 예비한 축복을 줄 것이다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김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 사람들이 내 편을 안 들어줘.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었어요? 그동안의 섬김이 누구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나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의 칭찬이 굶주리게 되어지면 사람은 100% 시험 듭니다. 목사도 시험 들어요. 목사도. 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주님 쓸 때까지 쓰시고 버리셔도 나는 그렇게 쓰임받은 것 자체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상하게도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열심히 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투철시키려고 하면은요 항상 마음속에 뭐가 나타나면요 갈등이 나타나요.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주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질 않지? 이게 무슨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잘 돼도 주님께 영광이고 안 돼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공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잘 돼도 영광, 안 돼도 영광, 사람들이 알아줘도 영광, 안 알아줘도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 이 비밀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이 교회는 내 거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 저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비선이라. 비서의 역할은 너무나 투명하더라고요.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되면 누구 책임? 나는 하나님 책임이래요. 앞으로 부응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부응돼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람들이 호응을 하건 안 하건, 따라오건 따라오지 않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저는 그래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몇 개를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네.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근데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위로 주세요. 네 계획 아니잖아. 네 리더십 때문이 아니야. 너는 하라는 것만 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주님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왕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 없던 특세예요. 특세가 더 늘었네? 예? 예전에 1년에 3번 해도 빡셌는데 또 늘었네? 인간의 마음은 너무 빡센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라.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호응하는 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많건 적건 간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주님 앞에 너무나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면 어떤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